여러분 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도피성에 대해서는 제가 여호수아서를 강의할 때 상당히 자세하게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좀 간단하게 핵심적인 것만 아침에 좀 묵상을 해보겠어요. 자, 오늘은 이제 신명기 강의로는 15번째 시간이고 모세의 첫 번째 설교,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도피성을 두라는 얘기를 해요. 도피성.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죠. 시작될 44절부터가 이제 두 번째 설교, 모세의 두 번째 설교 시작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도피성을 두라고 그러셨어요. 도피성. 민수기 말씀을 보면 도피성을 두라고 말씀을 하셨고, 모세는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가 도피성을 둡니다. 왜 도피성을 두죠? 땅이 생겼잖아요. 땅이 생겨서 이 땅을 세 지파에게 나누어졌죠. 요단강 동쪽에. 어느 지파에게 줬어요? 밑에서부터 보면 루벤, 갓, 므낫세 2분의 1. 므낫세 반이라 그러죠. 므낫세 반 지파에게 땅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했기 때문에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율법에.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그 땅에 반드시 도피성을 두라 그랬어요. 도피성.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실천. 하나님 말씀을. 도피성이 뭐예요? 그거 어떻게 실천을 해? 도피성을 우리가. 그죠? 하나님 말씀인데. 이것을 좀 오늘 공부하려고 해요. 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두라고 그랬는가?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도피성을 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든 사회. 그 사회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득한 사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득한 사회가 돼. 그래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드는 사회가 열방에 빛이 돼 가지고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을 두라고 하는 이 목적은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든 사회는 공의와 사랑이 지배하는 사회가 돼야 돼요. 우리 뭐 지금도 마찬가지 21세기에도 공의와 사랑이 가득한 사회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공의 혹은 정의, 그 정의의 목적은 정의가 아니라 그랬어요. 정의의 목적이 정의가 되면은 그것은 피비린내 나는 폭력을 이룹니다. 우리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끊임없는 보복과 그런 것밖에 아니라. 프랑스 혁명부터 해서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도 많이 이야기했는데 정의의 목표는 우리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세요. 공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정의를 강조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정의가 아니에요. 정의의 목표는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어야 한다. 사랑. 그래서 정의의 목표는 처벌이 아니라 치유가 돼야 돼요. 치유가. 그래야 한 사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자, 그래서 한번 좀 살펴보겠어요. 일단 한번 지도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문자를 안 받고만 문자를 보내놨더니 그 저 설교 내가 PPT 올려놓는데 거기 들어가 보세요. 아침에 이제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보내놨다. 문자가 아니고 자 지도가 나오기까지 세 군데 오늘 보면은 이제 세 군데의 땅에다가 도피성을 두라 그랬죠.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만들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도피성을 두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고의적이고 하나님이 이제 관심 있는 게 뭐냐 고의적인 죄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은 죄죠. 의도적으로 지은 죄와 내가 실수로 부지 중에 실수로 지은 죄를 구별하기 위해서요. 첫째는 하나님 이걸 구별하십니다. 근데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내가 의도치 않게 잘못을 한 거죠. 어쨌든 내가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지었을 땐 죄는 발생한 사실이에요. 그는 변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죄가 발생했다는 결과 그 결과도 하나님이 보시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보시는 건 뭐냐면은 의도성입니다. 이 사람은 왜 그 일을 했느냐 하는 의도성을 하나님 더 중요하게 보세요. 그래서 지금 현대 법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도피성을 이렇게 두는데 아직 이쪽은 아직 안 건너갔죠? 지금 요쪽만 요단강 동쪽만 이제 차지했어요. 그래서 지금 베셀, 길랏, 라못, 하산, 골라 이 세 곳에 이쪽에 들어가면 또 이쪽에 도피성을 여호수아에 나옵니다. 도피성을 완성하게 되는데 이 세 군데 이제 므낫세 지파에 하나, 갓 지파에 하나, 루벤 지파에 하나 세 성을 지금 여기다 도피성을 만들어야 돼요. 도피성.
도피성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살인죄를 졌어도 이 도피성으로 피하면은 그 성에서는 그 피한 사람을 보호해 줘야 되고, 이 사람을 복수하려고 쫓아간 사람 그 성을 들어갈 수 없어요. 복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지은 죄와 실수로 지은 죄를 하나님 구분하신다. 그 죄라고 하는 결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행한 사람의 의도성을 하나님도 중요하게 보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 민수기 35장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제 어떤 고의로 살인을 한 사람, 고의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의도성을 가지고. 이것은 사형입니다. 사형시키라 그랬어요, 하나님. 자, 여러분 한번 좀 찾아보세요. 민수기 35장 16절, 18절. 민수기 35장 16절 1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사람을 죽였는데 실수로 의도치 않았는데 어떻게, 그죠? 뭐 과실치사라 그러나요? 요새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죽일 수가 있겠죠. 이건 죄가 훨씬 크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죽였을 때 모든 걸 살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의도성을 가지고 죽였을 때 살인죄로 규명하고, 살인자에 대해서는 사형을 내릴 수 있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 21세기에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형제도를 존치하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이걸 가지고 이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사형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데 시행을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국가가 사형을 시행해버리면은 앰니스티 인터내셔널이라고 이제 이 사면위원회에서 난리가 나고, 이제 야만인 국가라고 막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살인한 자에 대한 사형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구약을 강조하는 사람은 사형제도를 존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신약으로 와서 이제 신약의 사랑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꼭 그러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형제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형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인데, 우리 신약으로 와가지고 한 사회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전체 구성원들이 그런 그 법적 연합, 여러 가지 이제 종교인이 다 연합된 그 국민 전체 의식 속에서 사형을 없애고 무기징역으로 하자. 왜냐하면 법관의 판단이 실수가 많기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형 당해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발견이 됐어요, 이게.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무기징역으로 하고 사형을 폐지하자라고 해서 사형제도를 폐지한다 하더라도 나는 성경을 어긴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제 하나님의 정신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철연장을 들고 사람을 쳐 죽였어요. 자, 여러분, 철연장, 도끼나 이런 걸로 때리면 죽잖아요, 사람. 죽는 거 알잖아요. 근데 때렸어, 죽였어요. 그러면 살인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그죠? 이건 의도성을 갖고 죽인 겁니다. 뻔히 알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 얘기해요? 사람을 죽일 만한 돌멩이, 이따만 돌멩이 들어가지고 죽어야 안 죽어요? 죽을 거 뻔히 알면서 쳤단 말이에요. 그건 살인이에요. 실수가 아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들고 이걸 때리면 죽는 거 알아, 뻔히. 근데 그걸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것은 살인한 자이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죽여라. 용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에. 그러니까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그런 살인자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용서해 줘야지. 그러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살인으로 가득 차요. 살인으로. 힘 있는 자들이. 화나는 대로 때려 죽이는 이런 사회가 돼요. 그럼 우리 사회 살인을 용서하지 않죠. 살인을 용서하면 힘없는 사람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죄를 진 자는 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죄를 진 자에 대한 형벌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러나 똑같이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이게 전혀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하시고 이런 일 때문에 도피성을 만든 거예요. 35장 여러분 22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이 말씀을 나오는데 악의가 없이 이렇게 이런 거 많죠. 우리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옥신각신하다가 에이 그러고 탁 믿었는데 이 사람이 펑 넘어졌는데 내진탕으로 죽었단 말이죠. 지금 그 경우죠.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쳤는데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고 잠깐 그냥 이렇게 밀쳤는데 넘어져 죽은 거예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 또 기회를 엿봄 없이 무엇을 그냥 던지거나 무엇을 보지 못하고 그냥 뭐 하나 이렇게 근데 에이 그러고 씩 던졌는데 저기 가는 사람이 딱 맞아. 그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 사람이 죽을 수가 있겠죠. 전혀 의도치 않은. 난 그냥 던졌는데 그게 나라가 죽은 거예요. 그런 경우를 얘기하죠.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을 내버려 두면은 어떡합니까? 이 사람이 개인적인 사적인 보복을 당할 수가 있어요. 이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어차피 자기 가족이 죽은 겁니다. 화가 나가지고 와서 때려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지중입니다. 이게 부지중의 죄를 지은 죄에 해당하는 사람이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보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게 실수로 전혀 의도치 않았는데 사람을 죽이게 됐을 경우에 이 도피성을 두어서 그 도피성을 피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신명기 19장 5절 19장 5절도 한번 볼까요? 19장 5절도 하나 나오네. 우리 신명기 19장 5절. 거기도 이제 또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경우 하나 나오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도끼 사람들하고 볼먹으러 갔어요. 도끼 가지고 빵 하는 도끼자루가 쑥 빠져서 그냥 이때만 도끼다리 날아가 퐁 맞아 옆에 사람 죽었어요. 그런 경우잖아요. 이거 전혀 의도치 한 것도 아니고 의도한 게 아니고 도끼자루가 빠졌죠.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 아까 제가 말한 그런 경우들 다 실수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사람을 도피하여 보복, 개인적인 보복으로 또 살해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 도끼자루가 빠져가지고 사람을 죽인 사람이 아무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도끼자루가 꽉 끼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부주의함이 있어요. 부주의함. 요새 형법이라는 게 다 이런 성경 정신을 이용해가지고 형량을 하는 거죠. 이제 이 기독교 판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죠. 이게 형량을 내리거나 그럴 때. 자, 이 도끼자루를 꽉 옆에 사람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꽉 끼워서 안 빠지도록 하지 않은 부주의함이 있는 거죠. 부주의함이. 그 부주의함 때문에 생명을 앗아간 겁니다. 그래서 비록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도피성으로는 가게 했지만 사적인 보복을 당하지 않게는 보호했지만은 아주 죄가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죄가 있죠, 지금도. 그렇게 해도 그 사람은 도피성 밖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가족에게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고향으로. 언제까지? 그때의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때의 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 일종의 뭐예요, 그게? 제사장이 죽으면 돌아가. 일종의 형벌입니다. 일종의 형벌. 보호도 되지만 자기 마음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도피성 안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정 기간에 어느 정도 가벼운 형벌이죠. 형벌. 거기 갇혀 살아야 되니까. 그런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는 거예요. 일부러 사람 죽인 것과 실수로 부주의하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그걸 구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위 자체보다는 뭘 더 중요하게 여겨요? 행위의 의도성이에요. 현대법도 마찬가지고. 의도성을 가지고 했느냐 아니면 실수로 했는데 그렇게 됐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성. 내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그 죄를 내가 실수로 한 게 아니라 의도성을 가지고 하면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신대원 다닐 때 신대원생들이 컨닝을 하다가 걸렸는데 컨닝을 잘 한다 그랬죠. 컨닝을. 이렇게. 근데 시험 문제를 받았어요. 공부 열심히 했는데
뭐로도 문제가 나왔네? 컨닝하면 돼야 안 돼요? 오늘 빡좀 맞아야지. 예? 근데 졸업은 해야 되겠고,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싹, 컨닝을 했어요. 컨닝을 했어.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의도성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준비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 순간의 유혹을 못 이겨서 컨닝. 그러나 어떤 친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집에서부터 컨닝을 준비해 왔어요. 컨닝 페이퍼를. 그래서 선생님이 안 볼 때 싹 꺼내갖고 와서 썼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걸 준비해 온 거죠. 준비해 온 거예요. 컨닝을 둘 다 잡았어요. 제가 교수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컨닝 페이퍼 갖고 와서 쓴 사람은. 퇴학이야, 퇴학. 근데 우리 학교에서는 1년 정학을 했어요. 1년 정학. 1년 정학. 한번 기회를 줘야죠. 그죠? 목사가 와서 컨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 사람이. 그 사람 목사 안 되는 게 좋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1년 정학. 이 사람은 좀 조금 더 가벼운 징계 똑같이 해야지 컨닝을 했으니까. 그러나 좀 다른 거죠. 그건 다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의도성을 중요하게 여긴다. 의도성. 의도성, 계획적인 것. 이러면 죄가 더 큽니다. 엄청나게 커져요. 교회에서 이게 다룰 때에도. 자,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10장을 할 때도 제가 이 주제를 의도적인 죄와 아니면 이제 실수로 지은 죄를 구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의도적인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다룹니다. 계획적으로 죄를 지은 거예요. 일부러. 준비해 와서. 히브리서 10장 26절 한번 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러니까 속죄하는 제사가 없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거죠. 용서받지 못할. 그 죄가 뭐예요? 짐짓 죄를 지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알아요. 그런데 짐짓 죄를 졌어요. 우리말로 짐짓 죄를 졌다 그래갖고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누가 있다고 번역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에쿠시오스라는 말은 의도적으로 말해요. 고의로 이렇게 바꿔야 돼요. 왜 이런 식으로 번역하냐. 짐짓이 뭐예요? 짐짓이. 잘 우리 쓰지도 않는 말. 고의적으로 죄를 졌을 경우, 의도적으로 죄를 졌을 경우 그런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잡고 있죠. 이 죄를 진다는 말이 현재 분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의 행위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 다 지옥 못 가죠. 용서 못 받고.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말해요. 그래서 그러한 의도적으로 자꾸 알면서도 죄를 지속적으로 짓는 행위가 삶에 이렇게 백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백인 사람. 한 번, 두 번 했다고 그러면 다 구원 못 받죠. 속죄 제사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속죄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뻔히 알면서 죄를 지는 사람은 신약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여기서 깜짝 놀라죠. 아니 용서받지 못할 속죄제사, 예수님의 속죄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속죄제사 십자가가 용서 못할 죄가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 그 의도적으로 지은 죄잖아요. 용서해 주시잖아요. 네?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했어요? 너희들이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렇죠? 사도행전에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충돌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현재 분사로 돼가지고 그 사람이 한두 번 이렇게 죄를 진 게 아니고 계속 뻔히 알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계속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뭘 보여주냐면은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어떤 죄성 때문에 한두 번, 세 번, 이렇게 몇 번 죄를 질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막 어떻게 나를 괴롭게 하고 막 고통스럽게 하고 자복하게 하고 통해 자복해 회개시켜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아예 그냥 그게 삶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말로 하면은 그 사람은 죽은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보여줘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죄를 멀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도피성 제도가 주는 이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사적인 복수를 엄격하게 금하신다는 겁니다. 사적인 복수. 자, 아까 같이 내 도끼자루가 빠져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자식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이고 그래 모르고 도끼자루 빠졌으니까 뭐 괜찮습니다 이럴까요? 어떨까요? 막 화가 막 나가지고 이 시기 도끼자루 똑바로 가서 끼워가야지 쫓아와서 옥신각신가 때려 죽일 수가 있다고. 사적인 복수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개인적인 복수는 또 다른 폭력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때려 죽이면 이 사람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살인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사회가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옛말에 있듯이 욕보고 웃으면 신수출이라 새로 한 애가 나도 애가 원수로 갚은 저 집은 또 가만히 있나요? 또 원수 갚지? 이쪽은 또 가만히 있나요? 또 원수 갚지? 욕보고 웃으면 신수출이 원수를 갚을 점에 또 새로운 원수가 나타나 끊임없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돼? 다 깨지고 서로 주먹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회가 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운동을 하다가도 축구를 하다가도 저쪽 선수가 따와서 팍 밀어갖고 때리고 넘어졌는데 미안하다 소리도 안 하고 가면은 뭐가 나와요? 화가 확 나지.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걔가 공짜면 쫓아가서 팍 막그러잖아요. 그럼 뭐 한 거예요? 개인적인 복수를 한 거예요. 운동 중에서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 그런 말이 생길 때가 있어요. 화가 나가지고 목사 그러면 안 되지. 그러는 거지. 작은 일이지만 그런 경우가 벌어질 수 있죠. 그것도 하나님의 죄진 거예요. 사실은. 그 운동하다가 뭐 하는 짓이에요. 정정당당해야지. 네. 그것도 그런 작은 것도 하나님의 죄 짓는 거니까 사적인 복수는 또 다른 폭력이에요. 악을 제거하려다가 항상 그러죠. 정의를 행하다가 정의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정의의 목적을 사랑에 두지 않고 정의 자체에 둘 때 더 큰 악을 행하게 됩니다. 더 큰. 나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더 큰 악을 행하게 돼요. 다 지금 그래요. 이 사회가. 왜? 정의를 행할 때 목적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은 완전히 로베스피에로가 정권 잡으나 파리 거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일어나가지고 그 로베스피에로는 굉장히 정의로운 변호사예요. 그 사람이 혁명을 통해 정권을 딱 잡고 보니까 눈을 보니까 전부 죽일 놈밖에 없는 거야. 다 부패하고 타락한 놈밖에 없는. 그 다음부터 단두대 갖다 놓고 다 잘라 죽였어요. 뭐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회가 피비린내가 나고 결국 저도 거기 잘라 죽였어요. 혁명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네? 그 프랑스 혁명은 우리에게 중요한 걸 보여줘요. 정의를 행하되 정의의 목적은 사랑이어야 한다. 그걸 성공한 나라가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죠. 넬슨 만델라 토토 주교하고 자기들이 얼마나 뭐 핍박당한 게 아니라 억울하게 막 가족들이 죽고 막 불에 태워 죽이고 막 이랬으니까요. 그때 막 흑인들이 이제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니까 막 일어나가지고 보복하자 그럴 때 그때 넬슨 만델라가 유명한 말을 하죠.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정의가 아닙니다. 화해와 화합입니다.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토토 주교를 거기 위원장으로 세워가지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모든 재판장에서 죄를 고백하면서 다 용서해 줍니다. 그래서 저 나라가 지금도 저러겠는 거죠.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 됐을 때 복수를 했으면은 저 나라는 전쟁 났어요. 왜? 군권이나 이런 건 다 백인들이 가지고 있거든 아직까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 나라는 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기독교 정신으로 정의의 목적을 화합과 사랑으로 했어요. 우리 정부를 이 권력을 잡는 사람들이 당장 복수를 할 때 기분이 좋겠지만은 3년 지나면 다 감방 갑니다. 이 사람들. 또 다 감방 가요. 예?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당신은 절대 자살하지 마시오. 이런 험한 말까지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사회가 불행한 거예요. 우리 사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용서해야 돼요. 용서. 예? 용서해야 돼.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이 중요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적인 복수는 절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걸 금하고 계세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원수 갚지 말라 그랬죠. 원수 누가 갚아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억울하면 기도하세요. 요새 그 영화 드라마나 뭐 중국 드라마, 특히 중국 드라마는 주제가 다 복수입니다. 이게 보니까 다 복수예요. 복수를 하면 어때요? 보는 사람도 속이 샥 대리만족이죠. 자기도 막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복수해. 그 옛날에 어떤 드라마 하는데 며느리가 맨날 당해, 시어머니한테. 근데 시어머니 며느리가 착해가지고 계속 당하고 많이 있어요. 근데 시청자들 편지 보냈어요, 작가한테. 내일까지 대들지 않으면 채널을 돌려버리겠습니다. 화가 난 거야, 대한민국의 며느리. 내일까지 덤비지 않으면 채널을 돌려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작가가 바꿨다 그래. 그리고 왜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에 막 복수하고 싶어. 어제는 또 보니까 며느리가 하도 삐져가지고 시어머니가 힘든 무슨 그런 또 다큐멘터리를 하나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인간의 마음이 뭔가 확 당한 만큼 돌려주면은 샤하잖아요. 그 순간 마귀한테 진 거지. 마귀한테. 하나님이 누구한테 맡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절대 하지 마세요. 어쩌면요 그 정의가 이 땅에서 안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그놈 그 나쁜 짓 한 놈이 잘 먹고 잘 사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 어제도 보니까 그런 게 하나 있더라고. 죄진 놈이 갑질하고 딱 돈 써가지고 무죄 판결 받으면서 샥 기자 안 볼 때는 웃으면서 나오는 그럴 때 그 피해자 그걸 보고 자살해버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 그러고 억울한 사람 많아요. 이 사회에.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피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판사는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못 피해요.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됩니다. 마지막에. 어디 가요? 지옥불에 떨어져요. 지옥불에. 차라리 그때 형벌을 받고 깜빵에 가서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는 게 복이지 그 숨기고 계속 죄를 짓다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벌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까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다 갚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도피성을 둔 목적은 뭐냐면은 용서하고 화해하기 시키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 왜? 이걸 실수로 한 거잖아요. 실수를 했어도 사람 죽인 건 죽인 거예요. 그래서 쌍방이다 보호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사적인 복수를 하지 않고 결국 용서하기 하기 위함이에요. 이게 용서하기 위함. 로마서 12장 10절 이하 말씀 보면은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원수가 목마르면 어떻게 해요? 잘 됐다고 음식 있는 물도 감춰놓으면 그게 우리 마음이죠. 어떻게 하라 그래? 예? 마시게 하라. 물을 갖다 줘. 예?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그 머리에다 숯불을 쌓아놓는 거라랍니다. 여기 숯불은 커다란 부끄러움을 쌓는 거예요. 부끄러움. 저 사람 나에게 막 그렇게 했지만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면은 저 사람이 나중에는 깨닫고 부끄러움 느끼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악에게 지는 거예요. 악에게. 그러나 악을 손으로 갚으면 악을 이기는 겁니다. 그 예일대학의 조직신학 교수로 있는 미로슬라프 볼프 교수가 그렇게 얘기했죠. 악이 우리에게 이기려면 2번 이겨야 된다. 2번. 첫째는 악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거죠. 그럼 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권력자든지 누구든지 악을 행하면 난 악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러나 그 악을 내가 당했어요. 그러나 악이 완전히 승리한 게 아니에요. 그 악은 여기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예?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완전히 우리를 패배시키는 건데 두 번째를 해요. 패배돼. 그게 뭐냐면은 악을 당한 사람, 피해자가 악으로 악을 갚으면 사탄이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기고 우리 2번 다 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은 당하는 건 내가 어쩔 수 없지만 그건 막을 수 없어요. 권력자가 나의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저 사람 뒤에서 나를 해할 수도 있지만 그건 막을 수 없지만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손으로 이기면 2번째는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악은 패배하는 거예요. 악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내가 악으로 악을 갚게 함으로 나를 쓰러뜨리고 이 사회를 서로 싸우고 전쟁하는 사회로 만드는 그게 사탄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나 그가 나를 악을 행하게 할지라도 2번째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첫 번째는 어쩌지 못한다 할지라도 2번째는 이길 수 있다. 그게 뭐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이 도피성을 보세요. 살인자를 도피성으로 보내서 보호하심으로 사적인 복수를 막고 오랜 기간의
기다릴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용서하고 화해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 막 분노합니다. 화가 막 치밀어 오르죠. 당장 가족이 죽었으니까 쫓아가서 복수하고 싶은데 도피성에 들어갔어요. 지금 되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화가 났을 때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어요, 사람. 그 분노했을 때 말을 하면 막 실수를 하죠. 상소리 막 하고 막 험한 소리 나서 부부간에도 지읒성 상처를 입혀요. 화가 나면 이야기하지 말아야 돼요. 화가 나면. 그리고 어제 어떤 탤런트들이 금술 좋은 탤런트 부부들이 나왔는데 화나면 어떻게 하냐니까 그냥 나가버린다. 나가버려요. 네? 화났을 때는 이성적으로 못해요. 그러나 이제 이 도피성에 저 사람 들어가 있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성적으로 돌아왔을 때 일부러 죽인 게 아니라 도끼질을 하다가 이게 도끼자루 빠져서 실수로 날아가서 맞아서 죽은 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 그런 시간을 주는 거예요. 아, 이게 일부러 한 게 아니구나. 그때 내가 너무 화나서 때려 죽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저 사람도 몇 년 동안 집에도 못 들어오고 저기서 지금 갇혀 살고 있는데 도피성에서 용서하자.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을 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면서 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아주 지혜로운 그런 제도예요. 제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의가 아니에요. 공의를 행해야 되지만 우리도 공의의 목적은 항상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용서와 사랑.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아침에 도피성을 두신 하나님의 그 뜻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은 어때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손잡아 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미움이 없는 나라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같이 사랑하시는